아멘. 자,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의 7교회고, 오늘은 이제 서문화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인데, 서문화교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 이 내용은 들어봤을 텐데, 서문화교회 감독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폴리캅. 들어봤죠?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사도 요한의 아마 제자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엄청나게 이 기독교를 이제 핍박했을 때, 그때 이제 이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이 이제 잡혀서 원형 경기장 앞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이제 총독이 폴리캅한테 회유를 하죠. 예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했더니,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86년, 이제 86세였나 봐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대답했고, 그러니까 총독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짐승하고 막 이제 불로 이제 태워 죽이려고 위협을 했더니 빨리 태워 죽이랍니다. 하지만 너는 영원토록 불타는 그곳에서 살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하고, 오히려 그 총독을 위협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속히 집행해라 해가지고 이제 화형당한, 이제 불에 타서 죽은 그 간증이 이제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의 간증인데, 그 폴리캅이 사역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니까 이런 감독이 사역을 했으니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좋은 교회지. 그렇겠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잖아.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겠죠. 아멘. 그러면 참 좋겠지만 쉽지는 않고,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책망받지 않는 우리가 신앙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냐? 자,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옛날에는 뭐라고 됐었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라고 됐어요. 나중이요라고 됐는데 또 바뀌었어요. 근데 마지막이요 한 것보다 하여튼 희한하게 옛날에 읽었던 그 느낌이 더 좋아. 저는 옛날의 느낌이 더 좋은 건 좋은데 마지막이요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뭐가 있죠? 알파와 뭐요?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 오메가. 이게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뭐예요? 알파 여기 스토어 문구점 알파. 알파와 오메가. 이게 이게 그리스입니다. 헬라 그리스어의 그 알파벳이, 우리 영어의 알파벳이 어떻게 시작해요? 영어 알파벳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헬라어 알파벳의 시작이 뭐냐면 알파야.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기억이요. 나는 무엇이요? 히읗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또 틀려. 왜 틀리냐면 이 영어나 이게 헬라어나 이런 것, 이 헬라어는 알파벳 안에 자음과 모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음이 뭔지 알죠? 기역, 니은, 이거 이제 자음이고, 야, 여 이게 다 이거는 모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도 보면 A,
E, I, O, U 이건 다 모음이잖아. 근데 알파벳 속에 들어가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하여튼 그게 그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시작과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씀도 있어. 시작과 끝이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뭐 했다? 창조했다는 뜻이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창조한 거지. 그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뜻입니다. 또 끝이요 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마무리하신다는 뜻이 끝내신다라는 뜻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다 심판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끝을 마무리했다라면 이 중간은 뭐예요? 중간은 누가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도 누가 끌고 가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1장 15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뭐하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뭐하고 그로 말미암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뭐하고 있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가 이끌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걸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까지도 누가 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나중에 세상도 끝낼 것이다.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할 때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서론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자체가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 교회에 대한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유가 뭐냐? 자, 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한 것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현재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뭘 당하고 있어요? 궁핍.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도 지금 찾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자가 아니고 교회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현재 유지되어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타났냐면 나는 시작이요 그 다음에 나는 끝이다 나중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나타났냐?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나타났냐? 너희가 환난 가운데 지금 현재 궁핍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지금도 누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꼭 뭐 해야 되냐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저녁에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무서웠다고. 여러분, 기억 안 하나요?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바로 이제 방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 근데 옛날에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다 뒷간이라 하지, 뒷간. 뒷간이니까 어디냐면 저 떨어져 있어. 하여튼 방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7살 때, 8살 때 있었던 그 집, 저희 어머님 이제 아시지? 그 집이 어떻게 됐냐면 집이 방은 여기 있는데 그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한 바퀴 뺑 돌아갖고 저기 어디 구석에 들어갔는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 옆에 또 뭐가 있냐? 연탄 쌓아두는 데가 있어. 항상 화장실 옆에 연탄을 쌓아둬. 희한하게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갔다 가야 되잖아. 자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 안 가고 자면 어떻게 돼요? 또 난리 나잖아. 이불 다 적시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거 혼자 가기가 어때요? 무섭잖아. 근데다가 옛날에 저기 드라마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 있었어.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그다음부터 화장실 못 가요. 음, 어? 저는 기억이 나.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일단 할머니 뒤에 숨었어.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나,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날이면 화장실을 못 가지, 당연히. 그럼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저희 고모가 이제 장애인 고모가 계셨는데, 고모를 꼬십니다. 고모야, 화장실 같이 가자. 제가 거기 다 기억이 나. 그건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고모가 이제 따라가 줍니다. 따라가줘서 이제 하면 나는 안에서 이제 일 보면서 고모야 밖에 있나? 이렇게 물어봐 이제. 있다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소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야. 뭐 저만 그런 거 다 그렇지 뭐. 그때 당시 화장실 보러 가지고 저녁에 화장실 가는 게 큰일이었어. 큰일이었는데 그와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없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안심한단 말이지. 마치 애기들 보십시오. 애기들 갓난 애기 엄마들이 키울 때 힘든 게 뭐예요? 힘든 이유가 엄마만 없으면 얘가 뭐예요? 울잖아. 우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애기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없으면 우니까 왜 울겠어 애기가? 불안한 거지 지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애기들이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이제 잘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중에서도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잖아.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이제 나죠.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모래 위에서 이제 쫙 걸어간 것처럼 이제 쭉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래 위에 걸어갔던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인생의 여정을 쭉 했는데 다 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고. 두 사람이.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발자국이 몇 개가 되냐면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발자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다시 두 개로 바뀌고. 그래서 저 때가 언젠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발자국이 뭐였어요? 하나였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따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발자국 사이즈 보라 그랬잖아. 저게 발자국이 네 사이즈냐고. 내 사이즈지. 어? 너가 하도 힘들어 하길래 도저히 너가 못 걸어가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우린 도저히 뭐 한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줬어야 됐었어요. 해줬다고. 언제 어떻게 해줬어요? 마태복음 맨 뒤에 보면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라는 거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여기도 주님이 계시잖아. 예수님께 또 약속한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곳에도 주님이 와 계신 거야? 안 와 계신 거야? 어디 계셔? 우리 심 마음속에도 우리 안에도 계시고 실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라 그래요. 무소부재. 이 우주가 엄청나게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크기를 아직까지 측정을 다 못했다고, 인간이. 왜? 인간의 기술로는 이 우주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 우주에 누가 가득하시다고? 하나님이 가득하시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는 어느 차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차원 속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어. 차원이 뭐냐면 점 1차, 선 2차, 면이 3차란 말이에요. 3차. 하나님은 그러니까 최소한 몇 차 이상이에요? 4차원이야. 4차원이야. 그러니까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휙 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시간이 있으면 미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한눈에 이렇게 다 보고 계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각자 안에도 다 계실 수 있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실 텐데 절대 안 떠난대. 그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뭐 한 거냐면 지금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도 한번 보십시오.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의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일곱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 솔직히 요셉이 형통했냐? 아니에요. 잡혀갔잖아. 팔려갔잖아.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뭐 한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깜빵도 가잖아. 그 밑에 보면 20절 보시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하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쭉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그를 범사에 뭐 했겠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요셉이 깜빵에 들어가는데 뭐가 형통하냐고. 근데 뭐가 형통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환난이고 궁핍이고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하,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이것이 지름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지. 지금은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한 거다?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믿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서문학교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소개한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두 번째가 뭐냐면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렇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중이다,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끝이 있다라는 거지. 끝이 있다. 지금 너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마치 죽었다 할지라도 뭐 한다?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십시오. 2장 8절 보시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뭐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끝이라고 싶은데,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삽니다. 다시 산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궁핍을 당해서 끝인 것 같은데,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고 나타나신 거라고. 아멘. 한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찬양아 띄워봐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어. 복음성가가 한때 유행했던. 좀 이따 부를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뭐 한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큰 이제 전과를 올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교만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생각하다가 이 교만하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이 먹어가지고 한번 이제 교만 때문에 한번 얻어 터진 적이 있잖아. 그래서 다윗이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없어. 또 성경이 없는 얘기라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탈무드에 있대. 탈무드에 있는데 다윗이 이제 보석을 새기는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들려고 그랬대. 반지 하나를 만들되 반지에다가 글을 새기라 그랬답니다. 글을 새겨라. 근데 무슨 글을 새기냐?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끔 하라. 그리고 정반대로 내가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뭐 하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그 보석에다가 새겨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공업자가 이제 괴로워진 겁니다. 뭐가 괴로워요? 야, 이 숙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 안 그래요? 숙제가 어렵지. 교만하지도 않게끔 만들고, 그 다음 정반대로
좌절과 낙심하지도 않게끔 만드는 글귀를 어떻게 아냐고, 이걸. 너무 어려운 숙제니까 누굴 찾아갔냐면 솔로몬을 찾아갔대요. 그냥 이야기야. 솔로몬이 지혜 받기 전인데도 지혜가 있었답니다. 하여튼 탈무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 적어준 글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적어줬대.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 또한 뭐 한 거예요? 지나가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교만할 수가 없지. 이 또한 지나가게 되니까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정반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또한 이걸 보면 힘을 얻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얻을 수 있는 거지. 왜? 이 시간 또한 뭐 하는 거니까? 지나가니까. 끝이 있으니까 계속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니까 단지 지나갈 뿐이니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제가 적은 글이 아니고 솔로몬이 적은 글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죽음 직전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가 중간에 이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한 일을 회개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쭉 다 돌아보면서 쓴 글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인생의 요약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결론을 짓냐면 너희는 청년의 때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언제 청년의 때, 왜 청년의 때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냐면 다 늙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면 물론 그때라도 생각해서 구원받으면 다행이지. 근데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그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더라면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만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잖아. 그래서 전도서 기자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지. 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사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이 때 또한 뭐 한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라니 끝이 있다. 계속 가는 것이 아닌 끝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이 2장 10절에 보면 서문학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너희는 장차입니다. 장차.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도 뭐한데? 지금도 환난과 궁핍인데 장차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힘든데 또 힘들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며칠이요? 10일 열흘 동안만 힘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11, 1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세대라고 돼 있어. 세대. 뭐라고요?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보통 25년에서 30년이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서문학교회가 몇 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냐면 25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의 황제, 10명의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1, 이게 아마 10세대일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일이 아니고 10세대 동안 이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약 250년 동안. 그렇지만 뭐가 있다? 끝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죽도록 충성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긴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난은 뭐가 있냐? 끝이 있는데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죠. 7년 대환란도 환란은 물론 이제 서문학교회가 10일이라고 한 것은 10세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환란이 긴 것 같아도 성경에 보면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환란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준 것이 성경에 보면 환란을 주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뭘 주시냐면 날짜를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끝을 이게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그 환란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인내하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도 왜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정해놨을까? 성경 보면 7년이라고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일에 해가지고 마지막 한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이라고 딱 정해놨고 7년이라고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또 성경 보면 몇 달? 42달. 이거 3년 반이죠.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서도 3년 반과 또 3년 반을 또 나눴어. 어떻게 보면 또 3년 반을 또 나눠줬어. 또 더 자세하게는 또 1260일 하고 또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날짜를 정해줬냐? 그날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버텨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지. 인내.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족했는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불안했는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자 21절 12절이 아닌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AD 70년에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시점에 대한 이제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22절 보면 그 날들을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냐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겠다? 감해 주겠다라는 거지.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하게끔 만들라고 환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내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날짜를 얘기해 줘요. 요만큼만 지키면 돼. 요만큼만 견디면 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안했던지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내가 그날도 뭐 해주겠다? 감해 주겠다라는 거지. 뭘 위해서? 너희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들도 감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환난의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해라.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하고 나면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잠깐 후면 오실 리가 뭐하리니? 오시리니.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곧 온다. 잠시만 견뎌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 군대 안 갔다 왔지만 군대 이 얘기 들어보면 행군할 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없어. 한 명 있네. 요셉만 군대 갔다 왔네. 나머지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네. 다 저는 3일 금식하고 군대 안 가서 나 군대 안 가려고 3일 금식했어. 그것도 그냥 내가 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이거 군대 안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 신체 검사 받으러 갈 때 3일 금식했잖아. 주님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방위가 아니고 아예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3일 금식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의사 진단서 떼어가지고 이제 그때 창원이어서 서울에서 창원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 받았는데 근데 면제 맨 끝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맨 끝으로 가서 나왔어. 그래서 제가 신학을 빨리 한 거예요. 신학을 빨리 하고 빨리 목회자가 된 것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제 동기들 다 군대 갔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했으니까 제가 빨리 시작했지. 하여튼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군대 이제 행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저도 군대 얘기는 다 들은 얘기야.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야. 왜 경험을 할 수가 없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행군을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임들은 그나마 이제 좀 경험이 있으니까 좀 잘 견디지만 이제 새로 이제 신병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선임들이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다 왔어. 다 왔어를 몇 시간 동안 한대. 다 왔어. 그러니까 다 온 줄 알고 신병들 다 온 줄 알고 쪼먹한데 다 안 왔어요? 다 왔어. 다 안 왔어요? 다 왔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게 만든대. 그래서 끝까지 다 이제 다 가게 만든다라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다 왔어. 잠시 잠깐 조금만 있으면 돼. 잠시 잠깐 넣으면 주님 오신다. 근데 빨리 안 와. 근데 그때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뭐 하라고? 이겨내라고. 그때 그 낙심하고 힘들 때 그 시점만 딱 지나고 나면 또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곧 끝난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겨내게끔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곧 오신다라는 거지. 곧 끝난다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겨내고 간다고. 그러면 또 이겨내고 가다 보면 또 갈만해요. 그러면 또 이제 가다가 지쳐 또 쓰러지면 또 주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또 줘. 곧 끝나. 그렇게 해서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야. 그때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지. 그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 있겠냐고. 마치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겠지만 벼가 익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쬐가지고 익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래 중에 그게 있더만 우리 인생이 뭐요?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게 해달라고. 그죠? 익어가야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해가야 된다고요? 익어가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늙어져가지고 노딱이 되면 안 되고 뭐예요? 익어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환란이 실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작년 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환란이 있었지만 왜 환란이 왔을까? 왜 환란이 왔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뭐가 없었냐면 환란이 없었단 말이에요. 환란이 솔직히 없었어,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50대 교회 하면 한국 교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었냐면 절반 가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를 뽑았다니 그중에 약 25개 가까이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 한국에 있어. 그것도 다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있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커지고 부해지고 그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솔직히 얘기하면 배불렀단 말이에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뒀다라가는 한국 교회가 결국은 중세 천주교와 같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솔직히 천주교와 같이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차단시키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키우기 위해서 환란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냐?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뭐하되? 싸우되 뭐 하잖아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가 죄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한동안 죄와 안 싸우잖아, 지금. 성도들이 죄와 싸워요, 지금? 여러분 죄와 싸우나요? 죄 안 지으려고 싸우고 있냐고. 안 싸우잖아.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절대 지금 현재 안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 했다? 잊었도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신 말씀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공부한 것,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한국교회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한국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한꺼번에 다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 자, 그래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징계를 다 받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죠? 힘들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멘 끝까지 곧 오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자라가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신앙이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믿음을 꼭 인내해야 돼. 인내로서 우리가 꼭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뭘 하게 된다? 결실한다라고 됐어. 결실한다.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인내로서 결실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꼭 인내하시고
이러한 인내가 있기 때문에 뭘 받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은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환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디 있냐? 히브리서 아까 다시 10장 32절 보시면, 그 앞에 10장 32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 더 낫고 뭐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는다? 큰 상을 얻는다. 환난을 견디고 이긴 것이 나중에 상을 얻게 된다 하고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팔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은 다 나중에 상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난을 뻥튀기 해가지고 나중에 뭘 주겠다고 말씀하냐면 상을 주겠대요. 너무 감사하잖아.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무엇이 경한 것이 경한 거다는 가벼운 거죠. 적은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지극히 크고 조금 내가 환난 당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내가 당한 환난을 그걸 뻥튀기 아주 휘땀하게 크게 생각하시고 크게끔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이 땅의 환난은 뭐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환난은 잠깐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뭐하다? 영원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에 여기 좋기라고 적혀서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게임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게 뭐 해주겠다? 상을,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게 되겠어요? 지금 요즘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난리 필 게 전혀 없어. 투자한 사람이 없어. 뭐 넣어둘 데가 없으니 넣어둘 게 없으니까 상관없어. 주식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이죠. 이게 될 수 있으면 성경은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랬잖아. 아멘.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어요? 하늘에다 쌓아두고 있어요? 땅에다가 쌓아두고 있어요? 하늘에다 쌓아두고 있어요? 땅에다? 이걸 딱 이게 내가 지금 이제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땅에다가 쌓아두고 있는지 딱 분별할 수 있어요. 뭘로 분별하냐?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에다가 많이 가 있는지 내가 땅에다가 많이 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 내가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자꾸 나는 어디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보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내 소망을 어디에 두면
땅에다 두면 자꾸 그거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기 주식은 없지만 주식에다 쳐다보고 주식 쳐다보고 이렇게. 우리 지금 현철 씨가 또 예배 끝날쯤 올 텐데 내가 옛날에 현철 씨가 주식이 조금 넣어놓은 게 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응?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주식 그거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주식은 절대 지금 당장 오를 걸 생각하고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거든. 주식은 그냥 좋은 회사에다가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주식은 절대 급한 돈 가지고 넣으면 안 돼. 주식은 내 여윳돈을 가지고 집어넣고 그냥 잊어버릴 정도의 돈을 집어넣어야지. 거기다가 다 투자하고 있으면 그게 메인다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하루에 몇 번 주식을 열어보냐고. 그랬더니 뭐 시간마다 열어보죠. 수십 번을 열어본대. 하루에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마음 뺏긴 거요. 마음 뺏긴 거야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 되냐? 이거 잊어버려도 없어도 상관없다 할 사람이 주식을 해야 돼요. 투자하고 나서도 잊어버릴 만큼. 거기다가 자꾸 관심이 가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이미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골로새 3장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계속 땅의 것을 보고 있으니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돼.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만 주식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 뺏깁니다. 내 마음 뺏기면 뭐도 같이 뺏기냐면 상도 같이 뺏겨요. 하나님 앞에 상도 같이 뺏겨.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기를 바라지만 일단 우리는 투자할 돈이 없어. 그게 문제지만 하여튼 여러분 혹시 이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죠. 7년 대환란도 7년 대환란을 잘 이기면 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1000년 동안 뭘 하게 해주겠다?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이 환란 가운데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인내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뭐다?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차피 이거는 이겨놓은 게임이야. 이미 승리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라고.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 말씀했냐면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 싶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잖아. 내가 지금 현재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이 뭐가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아까 다시 그 앞에 8절 보시면 서문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원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 왜? 이미 이겨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믿고 뭘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칭찬을 보면 뭘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 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뭘 안다? 궁핍을 안다. 주님은 안 되잖아.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몰라. 하나님은 몰라. 내 사정은 모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압니다. 안 되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뭐까지 다 안다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대잖아.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근데 실상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 보면.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환난 당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하고 예수님이 당한 환난은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마국간에 태어났잖아.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기?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없잖아. 최소한 여러분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났지. 그나마 여러분 깨끗한 데서 태어났을 거 아니야. 애 낳으려 그러면 일단 뭐예요? 다 깨끗하게 하잖아. 왜? 혹시나 애한테 잘못된 균이 들어갈까봐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애 낳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마국간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워. 지금도 마국간 더러운데 2000년 전 마국간은 어떻게 했어요? 더 더럽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편하게 또 살았나요? 예수님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12살 될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장년이 됐을 때 30세 됐을 때 예수님 집에는 누가 없었냐면 요셉이 없었어.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셉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20살 전후해가지고 그때쯤 누가 죽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집은 누가 이제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돈 나와라 뚝딱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예수님이 뭐 하셨냐? 목수 일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도 잘 만들어 뚝딱뚝딱뚝딱. 예수님도 일을 하셨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목수 일을 하신 거야. 먹여 살리려고. 몰라 예수님께서 일을 잘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번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안 했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나왔을 때 동생들이 예수님을 다 자기 형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동생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넉넉하게 먹여 살린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긴 했겠죠. 그렇지만 아주 잘 사는 부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죽으실 때 그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잖아.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냐고. 그런 걸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고를 주님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만 당한 거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당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뭐 할 거야? 내 사정을 모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안 겪어봐도 다 알지만 그런 얘기 할까봐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어. 그 얘기 못하게 하려고 다 겪으셨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겪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함께하고 이끌고 계시단 말이야.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1편이 모세 이야기고 2편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요셉은 저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잖아. 그 곡이 있어요. 그 타이틀 곡이 있잖아.
그 제목이 뭐냐면 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뭐 한다는 뜻이냐면 더 잘 아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내 길을 아는 것보다 누가 더 잘 아신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우리나라의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 아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알고 있고 누워있는지 그것도 다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씀했으니까 말씀하고 있잖아. 다 안다고.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고생 좀 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인도해 줄 테니까 하고 주님이 위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단 말이야. 기도 안 하니까 모르지. 기도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줘. 아멘.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말씀, 요 말씀까지 하자고. 실상은 내가 뭐하다?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니라. 아니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아니 궁핍이니까 가난하잖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실상은 너가 잘 살아. 너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실상 잘 살 건지 실상 잘 살 건지 육신적으로 보기에 잘 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 실상 잘 사는 걸 선택하셔야 돼.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궁핍할 수 있어. 세상에 보기에는 궁핍할 수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부요한 자가 돼야지. 근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유하게 보였는데 실상 그는 부유하지 못했고 가난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했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별명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실상 부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서문화 교회 같이 뭘 받아야 되냐? 칭찬받는 성도가 꼭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어떤 그러한 부요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했거든. 우리의 10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희락, 기쁨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실상 뭐한 거냐면 부유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을 한번 이렇게 딱 보십시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내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속에 평강이 쫙 있는지 아니면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은 실상 뭐한 자냐면 부유한 자입니다. 근데 환난과 어려움은 있는데 내 실상 내 요 속에 그게 없어. 그러면 실상도 가난한 자야. 그러면 안 돼.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심령 가운데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그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